그 저희 교회에서 오늘 11시 예배 때 그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주일 예배 인도하는 것보다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시고 또 대학에서 음악을 일반 대학에서 음악을 강의하셨던 분이라 조금 더 긴장이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중창단이 있기는 한데 뭐 실력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오늘따라 틀리기도 하고 음이탈도 생기고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긴장을 하다가 불현듯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의식한 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나?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 채 살아가고 있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 있죠.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고 물론 잘 해드려야 되고 또 설교를 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모임의 자리에서 성경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같이 이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이 모여서 완성되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놓을 것인가를 그렇게 결정하는 선택들이 쌓여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또한 여러분의 아주 고귀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수요일 예배 때입니다. 예배하려고 막 올라오는데 핸드폰이 와요.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봤더니만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수요 예배를 막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전화가 온 거 너무 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통화를 했습니다. 왜 전화했느냐 그랬더니만 아니 그냥 전화했어요. 제가 전도하고 제가 이렇게 세웠던 분이셨거든요. 저도 모르게 야, 너 집사 아니야?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주 고귀한 선택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유독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유독 좋아합니다. 어떤 소작인이 자기가 땅 주인이 아니고요, 이 세를 내고 땅을 붙이는 소작인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쟁기질을 하는데 갑자기 쟁기 끝에 뭐가 턱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처음에는 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꾸만 걸려서 이렇게 가보니까 항아리 같은 것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보화가 그 항아리 속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밭이 아니니까 이것을 다시 덮어둡니다. 그리고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렵게 장만해 줬던 아내의 그 손가락에 끼워줬던 결혼반지를 뽑습니다. 자기의 결혼반지도 팔고 재산 전부를 다 정리를 합니다. 갑자기
남편이 하는 행동을 이 아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밭을 사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팔아서 결국은 밭을 삽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여쭤보겠습니다. 보화를 품고 있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았던 이 소작인의 행동은 뼈아픈 희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예, 아마 우리라도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요. 자,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무언가를 포기하고 절제해야 되는 그런 고행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비유 속 소작인의 얼굴에는 사실은 슬픔이 아니라, 사실은 근심이 아니라 감출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아내의 손에 끼워준 반지를 뽑으면서도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다 내다 팔면서도 근심이나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기쁨으로 가득 찬 채 아마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는 더 가치 있는, 아니 어쩌면 비교할 수조차 없는 보화를 발견했기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파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비유의 사실은 실사판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화려한 왕궁의 삶을 등지고 고난의 길을 자처했던 금욕주의자이거나 이상주의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그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소작인처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그전까지 소중했던 것들은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던 이유는 그가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비로소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보화가 숨겨진 밭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구원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구원 공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자리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났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셔서 죽으신 자리, 그게 십자가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같이 하찮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다니요.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우리에게 진실로 깨달아질 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압도적인 가치를 발견하면 누구나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영적인 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는 영적인 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지는 핵심 단어는 버렸다가 아니라 여겼다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아주 냉철하고 치밀한 가치 판단의 결과였던 겁니다. 진짜 보석을 손에 쥔 사람이 길가의 조약들을 미련 없이 놓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해변에 조약들을 주스러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반짝이는 게 있어요. 보니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더 이상 조약돌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와 같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이을 공동 상속자가 된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찌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석을 본 사람은 가짜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가짜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자기 자신에게는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짜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내 인생을 걸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걸 만한 절대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가짜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좀 하나하나 같이 좀 읽어보면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24절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날 때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공주의 아들이 된 사람이었지요. 당대 최대 강국인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견고한 성공의 표본이었지요.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부러워할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동족의 고통을 보고 우발적으로 일으킨 혈기나 일시적인 감동의 동요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더 고귀한 가치를 붙들기 위한 고뇌 끝에 내린 믿음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부여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그는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신의 재산을 팔았던 것처럼 세상이 부여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그는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정의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선택합니다.
애굽의 왕자가 된다는 것은, 공주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차기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자리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 확정이 되어지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로 확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모세가 화려한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환으로 충성한 것은 가치 판단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 노예를 섬기는 사환이 되어지기 위하여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사건은 우리에게 잘못된 판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팥죽 한 그릇이란 장자권을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에서의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사실은 에서의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무엇이 달라요? 근데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렸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환으로 충성하기 위해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까지 포기를 해요. 이 가치를 알았거든요. 근데 팥죽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포기하고 말아요. 성경이 그를 망령된 자라 한 것은 그가 단순히 배고픔 때문에 팥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린 거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송가 42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그 다음에 뭐죠? 분토가 뭐예요? 순우리말로 똥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한도 못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래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제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예수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 내어놓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소작인처럼,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엄청난 가치인 것을 깨닫고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던 모세처럼 말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내서나 은 30개의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가치 앞에 주님을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을 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한 것은 단순히 재산의 일부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애굽의 모든 보화래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일부분이 아니에요. 전부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차기 왕이 계승자뿐입니다. 차기 왕이 계승자뿐이에요. 모세는 차기 황제로 누릴 절대 권력과 세상의 모든 보화를, 그 권력과 그 부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분토처럼 여기고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런 모세가 고난의 길을 자처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난 자체를 동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정신 이상에 가깝겠죠. 그죠? 그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안락함을 갈망하는,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모세는 애굽의 부가 너무너무 화려하지만 결국 사라질 유한한 것임을 사실은 믿음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세상의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는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한 그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금 1억 원과 10년 후 확정 지급되는 100억 원 중 만약에 1억 원을 선택을 했다면, 이 가운데는 없으시겠지, 그죠? 예. 만약에 1억 원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명백한 계산 착오이겠지요. 여러분, 교회의 경위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활으로 충성했다고 했는데, 교회의 경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살 정도로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로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자녀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려고 그러고, 직업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려고 그러고, 학벌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려고 그러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세상이 보는 가치.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기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피를 흘리실 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인 거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와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마땅히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에 1년 전쯤 등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들까지 포함해서 가족이 이쪽 청소업체를 운영을 하시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일이 전문이라고 하시면서 토요일마다 저희 교회가 4층이거든요. 근데 계단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요 도맡아서 하세요. 제가 처음에는 좀 많이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진심인 거예요. 목사님, 저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이거밖에는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저 청소하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이 교회 가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렇게 청소를 하세요. 찬송을 불러가면서. 근데 이 두 부부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제가 제 얘기를 먼저 할게요. 너무 헌신된 분들이고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런 가정이 한 10가정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할 게 없겠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10가정 주세요. 세상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헌신적이고 신앙의 인격이 다져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아니에요. 두 분 다 1년이 이제 지났는데 1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배워요. 제가 다 본받을 분들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부 성도들이 이분들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요, 이 시답지 않은 목사를 통해서 배운대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배운대요. 다 배울 만한 분들이래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냥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의무가 아니에요. 너무 큰 가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모세가 황제가 되어 천하를 호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환으로 충성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은 더 큰 가치를 보았던 거예요. 그는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계산할 줄 알았던, 사실은 당대의 최고의 투자자였습니다. 모세의 묘지는 뭐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만약에 모세의 묘지를 찾는다면 그 앞에 이런 표지석을 하나 세워주고 싶어요. 모세, 그는 영적 현실주의자였다. 손해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서 이게 손해인가요? 아니에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의 선택이었어요. 모세가 그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실상은 건축가로 치면 설계도이고요, 부동산으로 치면 권리증과 같아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실체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집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잔금을 다 치루었어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있던 18평 아파트에서 저희 교회가 있는 32평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좋더라고요. 계약을 했어요. 잔금을 다 치루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살다 보니 이렇게 좀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한 달 정도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미 잔금은 다 치른 상태고 권리증이 나에게 넘어왔어요. 너무 좋아서 그 집을 계속 쳐다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기 우리 집이야. 저기 우리 집이야. 아직 들어가 살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 것이잖아요. 권리증을 받았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약서처럼 붙잡고 오늘을 확고히 살아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파트가 아닙니다.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 집이, 영원한 내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질 영원한 내 집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성경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아직까지 현실이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 것이, 나의 영광이 이 미래를 오늘로 끌고 와서 살아내는 능력,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사라질 허상보다 실제를 붙잡은 영적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특별히 오늘 목자헌신 예배로 제가 알고 왔는데 이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쭉, 부활장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목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한 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목장을 맡겨주신 거나 뭐가 달라요?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대 헛되지 않아요. 감정 싸움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을 드려요. 감정 싸움하지 마세요. 뭐 한대느니 만대느니 그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았어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일들을 우리가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들을 그냥 두신대요. 나 상처받아서 안 할래, 그 얘기하지 마세요.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알았어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를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생각 같지요?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는 건데 이걸 잠깐만 내 생각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맡기신 거잖아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일을 맡기신 거잖아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안 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일만은 내가 해야 됩니다라고 사정을 해야 될 판인데, 나 잠깐만 상처가 돼서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알았어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뭐 이 교회는 없겠죠. 우리 이진아 목사님이 워낙 목회를 잘 하시니까 이 교회는 없겠죠. 그런 불상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5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왜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왜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셔요? 왜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부자가 되고 싶으신 건가요? 간단해요. 여러분, 뭐 고상한 거 없어요.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즐겁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치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런 선택을 했던 단초가 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시예요.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제국의 부와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모든 달콤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세상의 화려함 속에 잠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잠시 편안한 길, 잠시 인정받는 자리,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 그리고 잠시 보장되는 안전한 울타리. 세상 사람들은 그 잠시를 영원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갔지만 모세는 꿰뚫어 보았던 겁니다. 그 화려한 길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수의 하시잖아요, 그죠? 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긴 한데, 수의에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셔요? 예? 네. 주머니를 달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빈손으로 왔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주머니를 달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 33세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 왕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자신의 관을 만드는데 관 양쪽에 자신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양쪽에 손을 이렇게 빈손을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죽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빈손으로 간다. 내가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였는데, 내가 세상을 다 정복하는 왕이었는데 빈손으로 간다고. 이게 인생이라고. 모세는 유통기한이 정해진 세상의 즐거움보다 마침표가 없는 영원한 가치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영적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왜 안락한 왕궁을 버리고 고난을 택했는지를 설명해주는 또 다른 핵심적인 키워드이지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굉장히 중요한 통찰 하나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을 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거 이렇게 바꿔보면 알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목자 헌신 예배니까 이렇게 목장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인데 다 좋겠어요? 돈도 안 되는 거고 내려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난일 수 있지, 희생일 수 있죠. 근데 모세는 그거를 고난으로만 봤던 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보았어요. 이 차이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 주시는 일인 것을 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인 것처럼 잠깐만 여겨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하면, 집사님, 목사도 살아요. 목사도 살아요. 이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예. 목사도 산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그래요.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 한번 좀 바꿔보세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대요.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해요. 왜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서울에서 다 됐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제가 여기 주일 오후 예배 때 한 20분 전후로 이렇게 25분 전후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저희 교회 강사님이 오셨는데 1시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됐습니다. 서울에서 잠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청년회장이 어머님이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에게 머리를 하러 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늘 교회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막 쏟아냈대. 근데 이 미용실을 하시는 그분이 예전에는 교회는 다니셨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목사 얘기도 하고 성도들 이야기도 하고 교회 문제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는 사임을 해야 되고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냥 올해는 이거저거 다 귀찮아서 다 내려놨어.
아유 이제는 뭐 귀찮다 내려놨어.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한 이야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색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권사님,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세요? 권사님이 내려놨다고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권사님 안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만 부평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내려놨다고요? 권사님이 이거저거 다 안 한다고요? 귀찮아서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권사님 안 쓰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면전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질문입니다.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목사하다 보니 장례식을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뭐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등등의 장례식을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주 난처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할 말이 없어요. 장로님이 장례식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교회 성도분들한테 그 얘기 가끔 합니다. 제발요, 목사님 저 난처하게 하지 마세요.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있어야죠. 장례 설교도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할 말이 없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할 말이 많은 인생 사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게 곧 우리에게 닥칩니다. 이 땅에서의 유일한 성공은, 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유일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을 거고, 그것이 눈물일 수도 있을 거고,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을 거고, 그것이 오해로 인한 상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영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맡기신 것이거든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 난처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이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두 가지 엄연한 사실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자 멸망의 선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거룩한 새 마음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타협할 것인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삶을 살 것인가? 구경꾼이나 예배 쇼핑객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사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